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것들 모두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팍함 하락함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론과 흥민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을 하냐고 초정을 모셔드려 인정하고 우정한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한 새로 가정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배하신 각신명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게 매 가득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과 군대시 없으며 그릇만 증거되어 계셔도 일어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하며 성령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하며 오직 성령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4장 3절 말씀에 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 남편이 이미 죽었고 이제 이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구했을 때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을 가져오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이 뭐예요? 빈 항아리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 항아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물이 채워졌고 가장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빈 그릇을 과부에게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빈 그릇에 결국에는 기름이 채워져서 모든 이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공급하심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기 빈 그릇, 빈 항아리, 비어있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인 측면 안에서 나를 비워야 되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절대 내 마음을 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든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를 비울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비우고 채우고 이런 어떤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비었다는 것은 의로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초부터 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이 악한 본성이 일어난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이란 어떤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앞에서 인간이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 앞에서 또한 더욱더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악한 본성이 일어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무너뜨리고 빈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더욱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인간은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빈 그릇을 인간을 만들기 위해 하셨지만 인간은 빈 그릇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채우고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로 다시금 채워짐으로 우리의 의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함이 되셨다. 불의함이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는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비워진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나를 비우고 내가 없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의로움,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 저절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채워짐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그냥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극상품의 포도주인 예수님의 의가 나를 채워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존재로서 서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빈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을 건너뛰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공급하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그 공급하심 안에서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극상품의 포도주, 포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는 이 원리를 잘못 해석함으로 내가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만 더 좋은 것을 채우겠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하는데, 깨끗한 그릇, 빈 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공급자예요. 인간은 악한 본성이란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내 안에 공급되어서 저절로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나의 의가 나를 채우게 돼서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이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바로 은혜도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의의 선물도 의로움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의함이 되신, 죄가 되신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선물이죠. 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선물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거지만 바로 예수님 그분의 생명으로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바로 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저절로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빈 그릇이 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의로움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절로 그 순간 빈 그릇으로서 공급하심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넘치도록
페리소스, 이 헬라어는 우월하고 측량할 수 없고 매우 풍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보다 더 우월하고 측량할 수 없고 매우 풍부한, 이게 그 몇 푼 안 되는 돈의 의미겠어요? 물건의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의로움의 의미예요. 이 의로움, 내 의로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우월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만 여러분의 의로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는. 근데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할렐루야. 그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예수님의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이 바로 온전한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움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의로움이 채워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모든 걸 누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물질과 건강과 치유와 모든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가난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냐? 결국에는 아직도 내 의가 나를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나를 자꾸 공급하려고 하고. 아니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급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을 공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만이 여러분을 공급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자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여러분은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그분이 죄를 선택하시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지만 의를 거저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저 받은 의, 빈 그릇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이 의를 거저 받는 순간 빈 그릇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채워짐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기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로움의 공급자, 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는 순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채워져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빈 그릇이 아니었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 공급을 받아들이는 순간 빈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이 의가 채워져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가 가졌는데, 의로움을 가졌는데 안 가진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이미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가장 극상품의 포도가 된 거예요.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의로움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부와 영광과 치유와 축복과 형통,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하셔야 될 건 뭡니까? 깨달아야 될 건, 지금 또 다시 내가 공급을 받아서 새로워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빈 그릇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공급을 받아들였죠. 의를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 그릇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공급하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로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았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의를 확신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움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빈 그릇이 되었고 그 빈 그릇 안에 의로움 예수의 의가 채워졌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깨닫고 다시금 그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써놓고 가슴에 써놓고 제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다시금 내 안에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의의 공급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고 그 의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를 모든 염려하신 불안초도 여러분 삶 문제 지배고 도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어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혀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뼈의 골다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함 임하시옵소서. 목의 통증 인후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안구의 시력감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함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두피의 탈모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구의 시력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더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